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용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이 적으면은, 내 마음이 깊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행복을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의 그 복음의 내용, 예수의 충만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고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 그 과정에 추상명사들이 등장해요.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를 채우기 위하여 진실이 필요하고 옳고 그름이 필요하고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신분과 수준에 대한 그 믿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는 실패가 필요해요. 또 그 과정에 때로는 절망과 낙심과 실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파리입니까? 프랑스 파리죠. 파리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금메달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선수 중에는 4등만 한 선수가 있더라고. 금메달을 못 따고 안타깝게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나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의 충만을 채우기 위하여 그 과정의 하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전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의 문제로 채점하고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한 많은 세월을 자식을 위하여 참고 포기하고 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결국 그 상급으로 흰머리와 이마에 주름살만 늘어가는 그 부모.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달아가죠.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나는 평생 동안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또 바울은 외모적으로도 몸에 가시가 있었고 그런 약할 때고 강하로 말씀했던 것처럼 보배를 간직한 질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세상 원리가 그러잖아요. 약하면 무시하고 포기하면 바보로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라는 것은 참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명한 이유는 나를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잘못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느냐.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우리가 헌신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정직, 진실 이런 어떤 추상적 명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복음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담아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할 그 그릇을 자신을 치장하거나 또는 비방하는 근거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또 부족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엄청 강조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해라.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라. 내가 너무 자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5절에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자랑거리죠, 사실.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의 자랑이죠. 근데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헛되게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정말 자랑거리죠. 우리의 복이죠.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의 자랑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자랑이 나를 치장하는 데나 또는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일에 대하여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 관점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헌신과 희생과 순종과 충성은 항상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지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낙심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한 가지는 또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의 마음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간에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나를 불렀고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대리자로 주인공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미국의 석유 회사로서 최고의 그 돈 많은 록펠러. 근데 그 록펠러가 한때는 오직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으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당신은 모으다 보니까 기쁨을 못 누린다. 베푸는데 기쁨을 누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글에 봤더니 그 록펠러가 결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을 믿고 록펠러가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구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 또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도움을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면 안 돼요. 동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긴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어디 이 목회자가 없어서 내가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목회자에게 먹이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모든 지파가 11조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들은 그걸 가지고 살아요. 이건 실례입니다만은 이 섬긴다는 것은 어떤 동정심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일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서로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았다면은 그 주신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악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되기 위하여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 12절에 내가 감사한 일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 나는 죄인이고 포악한 자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줬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교회 일을 하면서 주 안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라고 나를 썼다는 거예요. 안수희 집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 굳은 일을 다 하니까 교수 씨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목사님 저분이 저렇게 몸도 불편한데 막 옛날 화장실 소변기에 더러웠고 있잖아요. 굳은 일 하는 걸 보고 막 교회 청소하는 걸 보고 목사님 막 그분이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 뚝뚝 흘리면서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한데 내가 어찌 이럴 수 있겠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를 원하거든요. 교회에 다 자랑거리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참 연약한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 그 첫사랑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은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두 손을 쓰지만 한 손을 못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그 하나님이 그 마음 준 거예요. 집사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도 막 불바닥을 열심히 해봤으니까 아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되게 또 교회를 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집사님에게 은사를 줬어. 집사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믿음 안에 헌신하게 되면 아마 약한 만큼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 열심은 누구나 가질 수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열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같이 이런 연약한 자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괴수였고 내가 포획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정말 순간순간 힘들어하면서도 참 모범적이고 또 그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덕이 됐던 기억이 오늘 본문과 함께 기억이 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사실 자격 없잖아요. 또 참 이렇게 새벽 시장 가가지고 화초를 사오고 이런 참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교회 일은 여러분 지나고 보면 누구가 또 해요 하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직분을 주셔서 사명 감당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물론 우리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자랑과 기쁨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라면은 바울은 내가 좀 오해를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좀 멸시당하면 어떠냐. 내가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저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도 저렇게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은 우리 내놓을 자격 없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복음과 관계 속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의미에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 나를 치장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자랑은 모든 근거와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로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이 자랑으로 증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잖아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의 관계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 그러면 이 생육번성 땅의 충만은 한 몸 된 이 생명의 씨 예수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육번성 충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랑은 어디서 해라?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그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제 조금씩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되게 해라. 그리고 특히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본다면 목회자 비판이나 교회 부정적 얘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헛되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주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포획자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에 있어서도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줬지. 또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